그러면 이제 또 시작해 보시죠. 오늘 이제 죽음에 대한 이해라는 교육을 통해서 또 이 굉장히 이제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노인 시설은 무조건 또 어르신들이 이제 죽음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노인 시설에 가게 되면은 그냥 어르신들 뭐 잘 돌본다 이런 개념보다도 이 죽음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일단 뭐 당장에 본인들이 당사자, 사회복지사 당사자들이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냥 막연하게 뭐 서비스 잘해야 되겠다 이런 걸로 가지고 좀 부족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죽음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지금 35분 이제 다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다 나름대로 적었는데 한번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네, 이쪽에서 우리 연장자부터 돌아갈게요. 그래서 성함을 조금 불러주세요. 우리 최용탁입니다. 최용탁. 네. 최용탁.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평상시에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를 못했는데 당장 12분 후에 죽는다고 하니 당장 뭐라고 떠오르는 말은 없고 머리만 아프네요.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놓은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단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여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음에 남기고 싶은 말은 우리 가족들 모두를 사랑했고 아빠가 없더라도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남은 가족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화목하게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 가족이 어떻게 되죠? 네. 가족이 뭐 자녀가 몇 명? 우리 딸 둘에 아들 하나. 딸 둘 아들 하나. 그러면은 나이가 지금 혹시? 제가요? 아니 저기 아들 딸들. 제 나이도 모르는데 아들 딸들. 그러면 결혼을 했나요 아직? 제가 큰애는 결혼했고 네. 결혼해가지고 이제 손주가 하나 있고 둘째는 아직 결혼을 못했고 32살. 32살이고. 막내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대학교에. 네. 차이가 엄청나는데. 둘째하고 뛰던가요. 오, 늦둥이네. 네, 제가 40에 낳았어요, 40에. 그래서 열심히 보내야 됩니다, 아직도. 막내 때문에 그래. 국가에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나이 이제 자녀들이 다 컸어. 그래도 뭐 아빠가 없어도 네. 뭐 그래도 뭐 살아가는 그런 저런 살아가겠네요. 네, 우리 네. 선생님 이름 네, 저는 최은실입니다. 최은실 선생님. 네. 저는 막상 뭐 아까 원장선생님께 초신 시간 생각해 보니까 죽는다 생각하니까 저도 저희 가족이 생각이 제일 먼저 났고요. 이제 부모님한테 안부 전화를 할 것 같아요. 엄마 아버지. 네, 제일 요양원 온 첫날에 엄마한테 전화를 했었거든요. 엄마 아버지한테 전화를 할 것 같고 그리고 아들 딸한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니까 살아가면서 건강을 챙기자 그 말을 핵심적으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보고 싶은 사람 보기, 못 보면 전화하기,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먹기. 예. 그리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으면 가보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리고 제가 없을 때를 대비해서 부모님이나 가족들이나 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희 마지막 모습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을 남겨주고 싶은 있는 사진을 하나 찍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들, 딸에게 핵심적으로 걔들은 살아가야 되니까 저희 통장 내요, 보금 내요. 그런 부분 제가 꼼꼼하게 챙겨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 가고 나면 엄마 지인들한테 혹시나 이렇게 찾아와서 별사람들을 할 수 있게끔 연락처를 제가 남겨줄 것 같아요. 그리고 집 정리할 때 제가 가고 없을 때 집 정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줄까? 근데 5분 동안에 그걸 다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꼼꼼하게 생각 안 해봤는데 요양원 왔을 때 살짝 스치더라고요. 지금 제가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부모님이라서 그날 바로 제가 전화를 했었고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까지는 이렇게 만족이 아니라 살짝은 생각이 조금 스친 조금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글 쓰는데 5분 다 가버리고 그렇죠. 제가 볼 때 요거는 지금 할 시간은 없을 것 같네. 그렇지. 네, 할 시간은 없고 사진 한 장 정도 띄우는 거는 내가 봤을 때 시간이 가능할 것 같네.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 찍으러 안 가면 전화 하나 한 정도 그 정도는. 그렇지. 네, 시간이 나머지는 다 부족할 것 어렵고. 같아. 15분 만에 하고 싶은 일이 왜 많겠어요. 그러니까 15분 15분밖에 안 지금 남았는데. 사진도 띄어야 되고 전화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그 뭐 제일 중요한 게 보니까 지금 계좌하고 이런 거 지금 통장내요. 이거를 빨리 지금 적어가지고 이거는 빨리 이제 평상시에 띄워줘가지고. 평상시에 제가 좀 해놓을 것 같아요. 아, 그 뒷단에 있잖아요. 동사무소 가서 하면 다 나와요. 원스톱. 맞아요. 네, 다 나와요. 맞아요. 그래도 번거롭지 않게 애들이 비친 것까지 다 나와요. 그렇지 않게. 맞습니다. 그러면 또 통장까지 이야기 나와서 유산 어떡할까? 유산. 유산 문제. 유산은 자녀가 몇 명이죠? 아들 한 명, 딸 한 명 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 지금 대학교 4학년이고 딸은 학교 졸업했는데 취준생이에요. 그럼 뭐 자녀도 다 컸네. 둘 다 공부하고 있어요. 다 컸는데 몸은 다 컸는데 어쨌든 둘 다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도 뭐 그만큼 키워놔서 맞습니다. 그래. 엄마 없어도 뭐 알아서 잘해. 네. 뭐 해치 나오겠네. 네, 맞습니다. 우리 네, 저는 안진영 선생님. 저는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제가 만약에 조금 있다가 죽는다면 전화기를 붙잡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계속 남으셨나? 네, 그래서 일단 뭐 제가 평소에는 제가 성격이 막 살갑지 않아서 뭐 사랑한다 뭐 이렇게 막 그런 말을 잘 하지 않아서 가족들한테 뭐 엄마나 뭐 우리 아이가 우리 아니 저기 남편이나 아이들한테 전화를 다 해서 뭐 평소에 하지 못했던 진짜 많이 사랑했다고 막 그런 얘기를 일단은 해주고 기억해달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모두 태어나서 다시 또 태어난다면 가족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말들을 해주고 진짜 미안해서 먼저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딱 10분 그러니까 그 시간에 네 맞아질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다 이제 살아 계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겠죠. 혹시 자녀가 자녀가 아들 하나 딸 하나고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초등학생이에요. 네. 나도 씨 네, 초등학생입니다. 둘 다. 아이고 초등학생 네. 골치 아파. 네, 맞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렇지. 네. 남편이 고생해. 그럼 눈 못 감아요. 네? 눈못 못 감는 거. 감아요, 진짜. 그럼 뭐눈 뜨고 죽어야 돼. 맞아요. 네. 우리 네, 근데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 김용희입니다. 네. 네. 저도 뭐 요거를 생각하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뭐 교통사고나 뭐 그렇죠. 급작스러운 죽음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12분 동안이라는 시간이 있어서 이제 유언을 할 수 있다는 그거 자체에 대해서 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나의 죽음이 앞에 왔을 때 내 앞에 누워 있을까 그러면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앞에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가족들에게 잠깐 이렇게 몇 글자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준영 우영아 너희들이 아빠의 자녀로 태어나서 부모의 기쁨이 되어주고 나의 마지막을 함께 지켜줘서 고맙고 또 고맙다. 아빠가 세상을 살면서 너희들에게 부귀 영화는 남겨주지 못했지만 그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으니 예수님 잘 믿고 너희들 또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여보, 내가 미안하고 잘못한 게 너무 많은 것 같네. 행복하고 좋은 것만 함께하며 살아가길 원했는데 그렇게 해주지 못한 거 용서하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이들과 잘 지내길 바래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 이게 적었습니다. 박수 나야지 돼 이거. 이게 너무 교과서적이야. 너무 잘하셨어요. 네, 눈물이 나온다. 조금 저는 죽음에 대해서 좀 평소에도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적는 시간을 좀 적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게 진짜 딱 이야기하는 걸 딱 느껴보면 이 가정이 굉장히 따뜻한 진짜 행복한 가정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래 일단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제 죽는다는 거, 죽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보는데 이제 오늘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데 이제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자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죽음을 생각해 본다는 것은 무엇을 생각해 본다는 거냐면은 죽는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죽는 거는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해 본다 이 말은 사후 세계를 생각해 본다 이야기입니다. 사후 세계. 우리 이제 사람은 다 죽는데 이제 죽고 난 이후를 우리가 한 생각해 본다 이야기입니다. 사후 세계 있냐 없냐? 자,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5번에 까꿀로. 네, 그걸로. 네, 저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용희 선생님은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니까 당연히 사후 세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저는 모르겠어요. 네. 네. 네, 저는, 그래 이제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50대 50 같으면은 그래도 있다 없다 어느 쪽에 조금 비중을 더 두느냐, 안 그러면 아예 없다. 없다 쪽이? 네, 그쪽이 조금 그냥 없다. 예, 아무 생각이 없어요. 네. 사후 세계가 없다는 것보다도 아무 생각이 없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더 네, 그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진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열심히 산 사람의 특징이죠. 네. 왜냐하면 앞만 바로 보고 네, 맞아요. 이때까지 애 키우고 네. 막 정신없이 살아온 사람이 네. 하나 네. 전형적인 네. 열심히 살았다. 최현 씨가 저는 반반인 것 같은데. 반반이다. 네, 반반인 것 같은데. 반반인데 살아있을 때 어. 그냥 최대한 내가 기분 좋게 살자. 음. 그리고 내가 떠난 이후에는 가족들이 마음 아파하지 않게 그냥 기분 좋게 서로 의사소통 잘하게 살자 그러면. 그냥 살았을 때 뭐 잘 네. 살고 또 뭐 가족하고 잘 예. 깨끗하게 잘 그럼 그런 내가 관계다. 가고 난 뒤에 뭐, 자녀들이 마음 아파하지 않았으면 마음 좋겠고. 아프지 않게 않게끔 살아있는 동안에 의사소통 잘하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잘하자. 예. 우리 최영태 학생.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다. 네. 자, 오늘은 또 분명히 내가 이제 객관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후 세계가 있다, 없다, 이제 이것을 이렇게 서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은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없다라고 이제 주장하는데, 자, 지금 이거는 그냥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경우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경우의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의 수가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냐 이거는 있다 없다 개념이 아니라 그냥 경우의 수를 봤을 때 누가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냐 이거를 이제 본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 유리하냐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경우라는 것은 사후세계가 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경우는 사후세계가 없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각자 죽었을 때의 확률이 이제 누가 유리하냐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사후세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우리 김용일 선생님이요. 김용일 선생님의 우리 이제 확률을 경우에서 봅시다. 자, 아까 35분에 1시 35분에 죽었어요. 자, 죽었습니다. 자, 우리 김용일 선생님은 분명하게 죽을 때 이렇게 죽었습니다. 나는 사후세계가 있고 내가 예수님 믿으면은 천국 간다 라고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두 개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이 어떤 게 아니라 경우의 수가 두 가지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 죽었는데 없는 거예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없는 경우예요. 자, 근데 나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있었던 거예요. 자, 친구. 자, 우리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최영탁 선생님. 자, 사후세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죽었어요. 자, 또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사후세계가 이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없을 경우가 있죠. 자, 본전이요. 없을 경우가 있잖아요. 본전이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경우에 있으니까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워간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A와 B의 경우에 누가 유리하냐? 자, 이거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경우의 수를 본 거예요. 자, 누가 유리합니까? 있다고 서로 유리하게 돼 있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유리하게 되어 있죠. 이거는 그냥 경우의 수. 아니, 이거는 뭐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경우의 수만 봤을 때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 유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아까 파스칼은 기독교인이에요. 자, 그래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자, 일단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일단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는, 일단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를 봤을 때 굉장히 불리하다는 거야. 딱 죽었을 때. 딱 죽었을 때 어떤 경우의 수, 이런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죽을 때 제발 얻기를 제발, 그러니까 사후세계 얻기를 바라고 죽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만약 있으면은 낭패나는 거지. 그러니까 죽을 때 굉장히 불안하게 죽을 수밖에 없어. 이혼해가지고 여기서 천국 가는 경우는 없어요. 네? 여기서 천국 가는 경우는 없어요. 안 믿어도.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그냥 경우의 수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은 뭐 이런 또 요거는 일단 경우의 수만 보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김용희 선생님은 조금 유리하네요. 왜냐면 뭐 본전이가 천국 가는 거니까 죽을 때 편하게 죽을 수 있는 거라. 일단 사실은 이제 그 있고 그런 것보다도 일단 심리적으로 그냥 경우의 수만 봤을 때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죠. 절대적으로 불리한 거고. 그 사실 이제 이게 우리가 보면 이제 사고 날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잖아요, 그죠? 네. 보험을 드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사고도 날 수도 있지만 안 날 수도 있거든. 그런데 사실은 보험을 드는 이유는 한 가지잖아. 사고 날 것을 대비해서 드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을 이제 봤을 때 이제 결론적으로 일단은 사후세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든 이 세상에서 대비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그냥 결론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이건 첫 번째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사후세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누구 있느냐.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 자, 그렇죠. 자, 종교 지도자. 대표적인 일단 불러보이죠. 자, 우리 선생님, 종교 지도자 누구지? 예수님. 네, 예수님. 자, 기독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불러보이죠. 네, 석가모니, 불교, 네, 또 성모 마리아, 네, 천주교, 마리아, 천주교, 또 이슬람, 그렇죠. 마호메트, 마호메트,
있을라. 자, 일단 기타 이제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뭐 거의 여기가 거의 주류를 이루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두 번째 전제 조건. 자, 두 번째 확률을 보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일단 사후세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사후세계가 일단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뭔가를 여기서 우리가 살았을 때 좀 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경우에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후세계가 만약 있다면은 그냥 있다고 그냥 이제 일단 전제를 놓는 것이죠. 자, 이거는 그냥 없는 건 본전이니까 뭐 있으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있을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자, 있다고 봤을 때 그 사후세계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뭐 천국과 지옥이 있고 뭐 죽으면 어떻게 되고 막 여러 가지 막 이야기를 하는 종교 지도자들 중에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냐, 이거를 또다시 또 경우에 있어요. 또 보는 거.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여러분이 죽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여러분들 죽음 이후에 어떻게 할, 나는 다 능력이 없어. 그리고 나도 능력이 없지만 선생님들도 똑같아요. 선생님들이 뭐 나를 죽음 이후에 뭐 천국을 보내는데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나와 같은 사람은 확률이 없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건 나도 능력 없고 여러분도 능력 없고 뭐 죽으면 어째도 책임 안 되잖아. 그래서 나와 같은 사람은 확률이 없다. 자, 그러면 확률이 높은 사람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기적과 죽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 기적 많죠.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났죠.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역사를 보면은 BC 4년에서 물음표 딱 돼요. 이게 역사서에 이렇게 돼 있어.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는 건 맞는데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러니까 역사서에서도 이거를 이게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또 그렇고 그냥 물음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우리 봅시다. 여기는 석가모니 선생님 기적 없습니다, 그죠? 원래 불교는 사실은 사후세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불교의 이제 기본 그거는 무입니다. 무.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이게. 자, 기적이 없어요. 윤회설이 불교 아닙니까? 그거는 윤회설. 힌두교인데, 그런데 이제 뭐 불교에서도 또 이제 힌두교가 불교에서 나왔잖아요. 불교에서 나가죠.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불교를 인정하잖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힌두교에서 이제 윤회설이 있어가지고 같이 묶여서 가긴 하지만은, 근데 불교는 일단 근본적으로 무입니다. 사람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석가모니 선생님은 기적이 없고, 그 다음에 식중독으로 죽었어요. 네, 그래서 식중독. 네, 식중독으로 죽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서는 어떤 데서는 뭐 암살했다. 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식중독을 시켜가지고 암살했다는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어떻든 간에 식중독으로 이제 죽었어요. 죽었어, 그냥 죽었어. 못 살았고. 자, 마리아는 원래 사람이고 기적이 없고, 예, 죽었고 못 살았고, 마음에도 기적 없고, 예, 여기도 못 살았죠, 그죠? 다 죽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 예, 기적이 없고 못 살아났죠. 물론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 죽어가지고 뭐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절대 못 산다고. 자, 그렇다면은 나와 같은 부류가 있고 나와 다른 부류가 있어요. 자, 일단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와 같은 부류는 확률이 없어요. 적어도 확률은 0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는 그냥 이제 경우의 수만 보는 거예요. 확률은 일단 이거를 이제 보면은 일단 대충 알 수 있는 것은 사후세계가 있다고 일단 가정을 놨을 때 그 사후세계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는 적어도 나와 다른 사람은 확률이 높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게 자, 이런 결론이 그냥 나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다시 세 번째 봐야 될 게 뭐냐?
세 번째입니다. 신뢰를 봐야 돼. 신뢰. 말에 대한 신뢰. 이거 왜 신뢰를 봐야 되냐면 뭐 예를 들어서 막 모든 게 사실이야. 근데 입맛 거짓말해. 그러면 이게 그건 뭐예요? 그건 뭐예요? 거짓말에는 또 확률이 없는 거야. 저런 거야. 당연하잖아요. 예, 입맛 거짓말하는데 거기 무슨 신뢰가 있겠냐, 그죠? 그러면 진실성. 예. 자, 그래서 말이 일단 맞아야 된다. 말이 진리가 있어야지, 신뢰가 있어야지.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한번 봅시다. 종교는 크게 두 가지로 갈라져요. 사람이 선하게 태어난다는 종교와 사람이 악하게 태어난다는 종교로 갈라집니다. 크게.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사람이 선하게 태어난다는 게 카톨릭, 그 다음에 이슬람, 천도교, 그 다음에 각종 이단들 등등등등 이렇게 많이 있어요. 뭐 힌두교도 그렇고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다 이게 논리가 어쩌냐면 이제 사람이 이제 선하게 태어나가지고 자기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거나 천국을 가거나 뭐 극락을 가거나 이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어떻든 간에 이제 사람이 선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의 선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불교에서는 그것을 해탈이라고 해요. 해탈. 자기의 어떤 선한, 자기의 어떤 참선 이런 행위를 통해서 뭐 천주교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기의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한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주장하고 사람이 악하게 태어난다는 종교가 대표적으로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어땠냐면 사람은 악하게 태어나가지고 악하게 죄를 짓다가 지옥 간다. 요게 기독교의 논리고 예수님의 말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사람이 선하게 태어나냐 악하게 태어나냐 이거를 우리가 누가 말이 맞냐? 하여튼 누군가 거짓말하는 것은 신뢰가 없다. 자, 한번 또 요번에는 많이 사는 사람부터 한번 이야기해보자. 지금 이게 방금 이야기했듯이 바로 이제 그 성선설, 성악설, 백지설 막 이런 수도 없는 이런 설들이 지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철학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도 이런 거는 그래도 한 번씩 계속 살면서 한 번쯤은 다 생각을 해봤었을 거니까 한번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선하게 태어난 거야. 그냥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사람이 선하게 태어난다고 생각하는지 뭐 아직도 자기 개인적인 생각들. 어렵네. 내가 선하게 태어났는지 악하게 태어났는지. 글쎄요. 글쎄. 네, 우리 그럼 요렇게 돌아갈게요. 요렇게. 그러면 이쪽에 문제가 있어. 시계 네, 시계 방향 문제가 있어 그러면. 지금 아직 좀 고민이 돼 지금. 백지 상태라고 생각하는데요. 백지다. 현대 사람이 살면서 주위 환경이 아주 많이 주위 환경에 따라서 성선설 내지 성악설이 그 좀 좌지우지 쪽으로 좀 할 것 같아요. 왜냐면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한다. 예,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자기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이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일단 마음이 제일 중요하고. 마음이 제일 중요하고 마음이 그리고 중요하고, 플러스 환경. 네. 네. 환경에 따라서. 우리 저는 들은 게 조금 있어서 그런지 그냥 마음은 인간은 죄를 져서 뭐 당분 신화부터 막 내려오자면 그냥 태어나는 자체가 벌 받는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쁜 행동을 하면 안 되고 그냥 모든 걸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자. 항상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저 역시도 뭐 조그만 불만이 있거나 제가 조금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냥 조금 배려를 많이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런 어릴 때부터 그런 말들 때문에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었어요. 어떤 말? 그러니까 사람은 벌을 받기 위해서 벌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네. 아, 그런 말들을 벌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네, 낳았기 때문에 그냥 평생 살 때만이라도 너무 악하게 살지 마라 라는 말을, 종교는 이제 뭐 교회를 다니거나 저는 종교가 없는데요. 그런 말들이 조금 머릿속에 많이 담고 사는 것 같아요. 네, 뭔가 모르는. 자기도 모르게 네, 일단 사람이 네. 벌을 받기 위해 태어났다. 네, 그렇습니다. 아담과 이브에 나오는 그게 약간 사과를 그런- 먹지 말아라 했는데 사과를 뭐 먹어가지고 약간 그런 난 살짝 생각할 때 네. 아담과 이브에 나오는 그 사과를 뭐 먹지 약간, 말았는데 예. 사과를 먹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게 딱 생각이 나거든. 종교는 선생님 없지만 말하는 저희 가족 안에는 다 교회를 다니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특히나 막내 이모가, 제가 띠동갑인데 아직 결혼 안 하셨어요. 네. 그 이모가 되게 좀 이제 반주도 하시고 좀 여러 가지 교회 활동 많이 하시는 분이라 항상 진영아 교회 가자 뭐 이러면서 어릴 때부터 막 저를 어겁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중간중간에 되게 많이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 영향이. 예, 선생님은 그러면 이모의 영향이 네, 있으시죠? 저는 그런 되게 좀 그런 게 주위에 강한 것 같아요. 네, 그 쉽게 말하면 주위 환경 네 환경적인 환경에 부분에서. 그래서 저는 항상 매사에 제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걸 따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냥 순리대로 흘러가듯이 하지만 그냥 제가 이것도 내가 벌 받는 거구나, 나쁜 일이 생기면 그냥 그렇게 하고 사니까 마음 편한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 그럼 네. 잠깐만 순리대로 흘러가는데 네. 원장님 말씀처럼 말이 일만하면 거짓말이다. 예를 누가? 들어 내가? 아니 예를 들어 어떤 다른 사람이? 네 그럼 그런 그럴 경우 사람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아니 예를 들면 안 그렇겠지만 순리대로 가는데 네. 싸지지를 않는데 그럼 저는 그게 쌤 모를 때는 괜찮은데 네. 그 말만 이거 거짓말을 캐치를 네. 했다. 근데 저는 그럴 경우는 쌤 어떻게 일단 하시겠어요? 딱 조금 버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멀리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들었고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으면 뭐 일적인 부분 말고, 일적인 부분이야 당연히 제가 부딪혀야 되는 부분이지만 일적인 부분 이외에 뭐 진짜 이 사람 안 봐도 되는 사람이고 살면서 막연하게 예를 들어 차 사고가 났다. 그러면 차 사고 난 사람은 한 번 보고 말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싸우고 있지 않아요, 저는.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끝이지. 그걸 막 이렇게 막 내가 잘했니 네가 잘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냥 네. 사람들이 원장님 네.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도 다른 사람 생각 어떻는지 착하게 태어나서 궁금한 그래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스타일이라 일적인 부분에서 제가 손해를 보는 거야 당연히 이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뭐 한두 번 볼 사이 뭐 지나가는 그런 상황에서까지 싸우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네. 우리 선생님이 바라봤을 때 네. 나는 악하게 태어난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 상대편을 봤을 때 악하게 태어나. 전 전부 다 그냥 악하게 태어나. 네. 그러니까 벌을 악하게 받아야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벌을 받고. 네, 벌을 있는 받고 있다고 살아가는 생각합니다. 과정이 네, 네. 이거 살아가는 가정이 힘들다고 항상 이모가 니 죽을 때까지 힘들다. 괜히 힘들다. 힘쓰지 마라. 힘쓰지 이러면서 마라. 힘쓰지 마라. 이러면서 맨날 그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굳이 뭐 하자면 돌아가자. 부딪히지 말자. 네, 그래, 알겠지. 무슨 말인지. 네. 우리 선생님 김용희 선생님. 저는 당연히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네,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네, 악하다고 보고 네, 어린아이들의 본능만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들, 젖먹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 뭐 엄마 만약에 쌍둥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엄마의 젖을 서로 먼저 뭐 더 많이 먹겠다고 이렇게 밀치고 싸우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모습을 보더라도 조금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악하게 태어난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네. 최영탁. 네. 네. 아, 이렇게 다. 안 돌아왔는데 처음에 조금 안 하셨어? 네, 안 하셨어요. 아니 왜 그래 생각하냐면 이제 막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면은 어떤 놈은 착한 짓을 하는 놈이 있고 어떤 놈은 악한 짓을 하는 놈이 있어요. 똑같은 나이대에 똑같은 지음지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 친구는 선하게 태어난 거냐 아니면 악하게 태어난 거냐 잘 모르겠다. 모르겠다. 근데 우리 교과서적으로는 많이 배웠어. 성선설도 있고 성설도 그렇죠. 있는데 그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는 사실은 아까 백지라 했잖아요. 백지 상태인데 이게 그 성격이라는 놈이 있잖아. 성격이라는 놈이 어떤 놈은 착한 성격이 있고 어떤 놈은 악한 성격이 있거든. 분명히 있어. 근데 이제 생활하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착하게 태어난 놈은 나쁜 짓을 보고 배우면 그것도 학습으로 배우잖아.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놈도 있고 또 악하게 태어났지만 착하게 자꾸 교육을 받다 보면 저거는 나쁜 짓이 하면 안 돼가지고 착하게 하는 거 있고 그래서 이게 착하게 태어난 놈인지 악하게 태어났는지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다. 예.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스트레스 받고 쟤도 스트레스 받는데 스트레스 받던 놈은 살인을 하고 나는 스트레스 받지만 그래서 살인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이게 처음에 악하게 태어난 놈인지 아니면 착하게 태어난 놈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면서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건지 참 잘 모르겠어요. 자, 환경이 집에 말고 집에까지 가는 거 있냐? 자, 네. 일단 열띤 토론, 열띤 토론 감사합니다. 자, 사람이 선하게 태어나냐 악하게 태어나냐 이거 굉장한 이게 참 이슈입니다. 이슈.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막 보면 말빨 센 사람이 이제 이기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생각외로 문제가 간단해요. 자, 우리가 이제 수학 문제를 풀 때 수학하면 되고 산수 문제를 풀 때 1 더하기 1은 물음표 이렇게 푸는 하나의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1 플러스 물음표는 2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지금 이 문제. 자,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선하게 태어나느냐 악하게 태어나느냐 이게 잘 모르잖아요. 그죠? 답을 놔야 됩니다. 답을 먼저 알면은 이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현재 이 세상이 악하냐 선하냐 이걸 봐요. 현재 이 세상 답이 뭐냐 답. 현재 이 세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악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선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악이 많다. 네, 우리 선생 악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선생님 잘 모르겠다. 우리 선생님 나는 중용이고 우리 저는 선이 많다고 생각해요. 선이 많다. 2대 1대 1입니다. 그러니까 2악 1선 1 중립. 예, 일단 중립은 빼버리면 2대 1이네, 그죠? 자, 근데 일단은 우리가 한 가지는 알 수 있는 것은 악이 존재한다. 악이 일단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악이 존재하니까, 그죠? 자, 악이 존재하니까, 자, 악을 놨어요. 자,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이 문제는 일단은 세 가지를 내가 일단 문제 볼게요. 사람이 선하다, 사람이 악하다, 일단 백지다. 이렇게 제가 세 가지를 놓고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야, 이런 철학적인 이야기를 수학으로 푸는 사람이 처음 봤죠? 자, 사람이 이제 선하게 태어나요. 누가 선하다 했죠? 우리 선생님이 선하다 했죠. 우리 선생님이 선하다 했죠.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은 좀 이 질문을 이렇게 해보면은 사람이 이 세상이 어떠냐 이러면은 이 세상은 악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은 선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이 착해서 그렇지 않나. 왜냐면은 그 사람이 이제 선한 사람이다 보니까 세상이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악하다 이야기해서 자기가 악하니까 세상을 악하게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지 않나. 자, 예, 그거는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들이고. 자, 여기 이제 일단 문제를 풀어보면은, 일단 이제 사람이 이제 선하게 태어나요. 자, 선하게 태어나요. 아버지도 선해, 엄마도 선해, 이웃도 선해. 왜냐하면 선하게 태어났어, 사람. 자, 아버지도 선해, 엄마도 선해, 이웃도 선해. 환경이 선해. 환경이 선해. 이건 답이 무조건 선이 나올 수밖에 없어. 이게 뭐 물어볼 것도 없어. 자, 무조건 선으로 바뀌었는데 선 플러스 선은 선이다. 근데 이게 답이 악이다. 이거는 틀린 거야. 물론 돌연변이? 이 세상에 또 돌연변이 있는데 이거는 뭐 수학이니까 그죠? 공식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악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선하게 태어나는데, 예, 나도 선하고 이웃도 선하고 이 환경 자체가 선한데 여기에 악이 끼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옆에서 악이 끼어들라고 막 나쁜 짓 이야기해도 뭐 내가 선한데 뭐 이게 끼어들 수가 없는 거야. 이거 반드시 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틀렸다. 자, 두 번째를 이거 풀어보면은 악해. 아버지도 악해, 엄마도 악해, 이웃도 악해. 이 환경이 악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자, 그래서 이번에 답이 맞다는 거죠. 자, 백지설. 자, 백지설은 선악이 알지를 못해. 이건 또 뭐냐? 이것도 백지라. 그럼 이것도 백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왜냐면 선악을 모르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랬을 때 봤을 때는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거 선하다, 이래 하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깊이 생각을 안 해보잖아요. 사실 묻고 산다 받고 깊이 생각을 안 해보는데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게 답이 나와 있는 거거든. 자, 결국은 뭐냐면은 사람이 악하게 태어난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답이 이제 쭉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이제 객관적이잖아요. 객관적, 그죠? 일단 사후세계에 일단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단 객관적인 경우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종교 지도자들 중에 또 누구 유리하냐? 이건 아니까 예수. 그리고 또 거기 사람이 선하게 태어나냐 악하게 되느냐 말을 해보니까 또 예수님 말이 말에 신뢰가 있다. 자, 결국은 이제 이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게 무조건 이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사후를 대비하는 거다라는 공식이 나온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사후 세계를 대비하는 것이다 라는 공식이 나오고,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결국은 다른 것들은 결국은 어떤 경우든지 그거는 그냥 대비 안 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이제 결론이 있는 거야. 예. 이게 여러분들이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네. 이게 왜 생각을 못 해봤냐면은 바빴어요. 사실 생각해볼 시간이 없는 거야. 근데 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신학을 다니고 저는 목사거든요. 목사고 어릴 때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어요. 모태신앙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공부를 못해. 야, 아재 개그가 안 통하. 그래가지고 저는 공부는 잘 못하고,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꿈이 화가입니다. 그림을. 그래가지고 저는 대구대 조형예술학과 나왔어요. 제 전공이 도자기하고 그 다음에 칠기가. 그게 제가 전공이에요. 그래서 손재주가 네, 좋으시네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공예 쪽으로 안 간 이유는 그래도 이제 사회를 위해서 내가 좀 헌신을 해야 되겠다. 예술은 고독하잖아요, 그죠? 자기의 예술을 새기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만두고 이렇게 신학 쪽으로 하고, 이제 또 어떻게 하면 또 사회를 도울까? 그래서 사회복지 쪽으로 제가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근데 이것도 뭐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온 건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예를 들어서 계획을 그렇게 딱 잡고 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면 왜 하나님이 왜 그 이야기를 하면은 처음에 내가 여러 가지 이제 사회에 이제 묵고 살려고 젊었을 때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도자기 공방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먹고 살려고 영업직에도, 그래서 혜태음료, 롯데제과 영업직에도 있었고, 그리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결국은 내가 사료 배달도 했어요. 택조사료. 사료 배달도 했는데 이 외수한 체격에 그 사료 배달은 뻘컥한 게 있어요. 뻘컥 이제 막 그거는 그냥 차로 가서 내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그거 살 돈은 없고, 나는 뭐 했냐면은 그 3.5톤에다가 사료를 실어가지고 포대기를 각 농가마다가 내렸거든요. 그거는 이제 체력이 따라야 되는데, 이 외수한 체력에 그거 한다고. 근데 결국은 잘렸어요. 힘이 이제 미쳐갖고 잘렸어. 내가 이제 우리가 이게 하는데 이게 자꾸 사료도 왜 경제가 침체되다 보니까 이제 줄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차가 원래 2대가 있었는데 한 차를 줄여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를 안 자르기를 하는데 결국은 내가 잘라가지고 운영이 힘들어. 운영이 힘드니까 이제 그 2대가 있었는데 둘 중에 한 차가 빠져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내가 잘린 거죠. 저는 구조조정에 들어갔어요. 구조조정.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생각했는 게 뭐냐면 참 인생이라는 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생이라는 게 참 고통이다.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게 뭐 벌써 그때 이제 나이가 30대 후반이거든. 직장 들어가고 또 이제 이미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딱 마음 먹은 게 뭐냐면 이렇게 할 바야 다시 내가 하고 싶은 그림을 그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30대에 넘어가지고 대구대를 편입에 들어갔어요. 내가 원래 대구대에 나왔는데 그때 편입을 해가지고 내가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아니고 조용예술학과를 들어갔어요. 대구대 조용예술학과를 그걸로 늦게 늦게 끝까지 가지 들어갔어요. 않았어요. 아직 안 왔어요. 아직 들어왔네.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이런 생각했어. 이거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뭐 이렇게 된 이상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하고 인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이래서 완전히 이제 내가 모든 걸 이제 자포자기 했지. 과를 바꾸셨.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조용예술과를 편입에 들어갔는데, 근데도 그때 희한한 거는 6명을 뽑는데 4명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운이다 운. 운빨.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운빨이 최고야. 수시 운빨. 그냥 그래가지고 6명 뽑는데 4명이 원래는 6명이 이제 다 했는데 2명이 이제 합격됐는데 그만둬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는 4명이 이제 편입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그냥 대구대 들어가가지고 막 들어가니까 이제 아버지가 막 그러는 거야. 아니 지금 나이가 네가 몇 살인데 지금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시집장도 다녀야 되고 이제 결혼하지 못했죠. 결혼하고 싶으면 못했어요. 아무도 안 시켜주는 거야. 왜냐 직장이 있나 뭐 돈이 있나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괜히 이제 시켜줬다가 욕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학교에 또 들어갔더만은 그래가지고 뭐 아버지가 이제 뭐 지금 뭐 네가 뭐 그렇게 들어가고 싶으면 뭐 네가 알았어 그래 해라. 등록금 못 대준다. 당연히 못 대지. 나이가 있으니까. 나이도 쓰는데다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열심히 직장을 다니겠다고 어디 뭐 취업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도 그것도 사실 4년대 가리 늦게 가봤자 사실 미대 나와봤자 어떤 진로가 전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이제 다시 취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는 막 그냥 나는 하고 싶은 거 하겠다 이렇게 당연히 이제 아버지하고 그렇게 부딪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대구대를 야간의 경비
경비가 30만 원 주거든요. 그거 30만 원 그거 해가지고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이제 대출을 알바. 농어촌 네. 농어촌 그거 대출 대출. 자금 대출 그거 받아가지고 등록금 내고 그 다음에 경비회가 30만 원 받아가지고 그거 먹고 살고 엄마. 이래 해가지고 저희 그때 국가 장학금이 없었어요. 장학지도가 대출. 그때는 없었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야 이거 뭐 빚내가지고 학교도